함께 사도들의 시작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나에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함께 주라의 대다시 순나 기쁜 날입니다.
주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 주셨사오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쉴만하지만 아버지 저희에게 쉴만한 곳을 예배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로 나와서 내 심령이 쉼을 누리며 내 삶이 쉼을 누리는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셔서 늘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는 저희들은 예배하기 직전부터 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리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복을 아버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조례 올려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이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 지키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의 몫이오니 하나님의 이 세상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기에 나와야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열심을 내야 얼마나 열심을 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시간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보이는 길이 예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허락한 날 동안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락한 날 동안 예배자가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은총을 풀어주시고 할 수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열심과 은총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오늘이 할 수 있는 때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은총을 풀어줬고 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펼쳐놓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펼쳐놓으신 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은총이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태면제를 통한 성경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들을 아버지 주의대로 인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걸음들이 보고 있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밤에는 비가 와서 아버지 천목들이 아버지 기운을 얻고 활력을 얻는 것 같이 보여지는 밝은 새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친구들만 밝은 새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활기찬 새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활기찬 활동을 시작하게 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시작하며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언어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땅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희들 살아가시사 그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믿는 능력도 하늘의 언어를 담기 시작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저곳에 다 하늘의 언어를 담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말씀보다 더 귀한 하늘의 언어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내 삶 속에 하나하나 담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편면이 조각조각이 되어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흩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인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는 찬양처럼 아버지 은혜 아니면 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출발하는 새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나 말씀하셔서 하는 새벽에 그 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의 도움을 건강함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에 도움을 받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열심히 했던 지난날로 다 지나간 날이 족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이라고 내일에도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사오니 열심히 할 수 있는 몸과 영혼이 다르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종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대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고 사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우리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영을 살리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은 속한 방탕에 간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항상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성직이 같이 세워보사.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우리에게 복음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일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일을 시작하면서요, 어저께 밤에는 비가 왔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종일 너무 드라이가 돼가지고 물을 줄까 말까. 여기 교회 화분, 여기 계단에 넣은 화분도 하나 둘 셋 있거든요. 화분은 물을 줘야 돼, 챙겨줘야 돼 사람이. 땅에 심은 거는요, 그냥 드라이가 돼도 신경 안 써도요, 그냥 알아서 커요, 알아서. 근데 화분에 있는 건 누군가가 챙겨줘야 돼요. 안 챙겨주면 죽어요. 그럼 우리 모든 인생이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화분에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화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화분에 있어가지고 누군가 챙겨야 돼요. 챙기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화분에 있는 우리들, 그 들판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뽑아서 화분에 심어놓은 거는 누군가 챙기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를 챙기는 존재가 있구나. 남편이 아내를 챙기고 아내가 남편을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알아서 하라고. 뭐 알아서 할 만한 것 같으면. 근데 인생은 알아서 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가만 내비두면 알아서 해요. 그런데 그게 자연에 있을 때도, 화분에 있을 때는 알아서 못합니다. 알아서 못해요. 그 챙기는 사람이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나무도 꽂아주고, 올라가 챙겨야 돼. 전부 하나하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분에 있는 꽃을 보고 이 사람의 주인이 얼마나 잘 챙기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듯이 모든 신앙인들도 화분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어떤 꽃들은 좋은 데 담겨 있다고 좋은 화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꽃이 나는 참 좋은 애 화분에 담겼어. 난 큰 데 담겼어. 그런 걸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일찍 깨달아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 중에 속했다, 배들을 개발해서 나에 속했는데 우리는 모두 그 중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분에 심긴 존재로구나 하는 걸 안다면 누군가 화분에 옮겨놓은 거예요. 화분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놓고 막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더 예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화분에 옮겨놓는데 큰 화분, 작은 화분, 어떤 화분인지는 모르나 화분에 옮겨진 상태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챙긴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말라 있어요. 말라서 고기 쭉 물어있고 꽃도 막 그렇습니다. 요 바깥에 보면 수국이 있어요. 수국이 있는데 지난주인가 교회 행사할 때 그 목사님이 사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죠. 뭐 그냥 화분 하나 들고 왔나 보다. 그래서 제가 밟고 나왔다고요. 그러고는 이제 요 바깥에 다녔는데, 그리고 며칠 비가 와서 잘 살더니 그저께 보니까는 이렇게 전부 다 고개를 풀고 숙였어요. 축 처졌고. 식물이 고개를 숙이고 처지면 목이 마르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은 흙을 이렇게 만들고 흙이 들어가게 됐으면 물만 주면 돼요.
물만 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물이 없으면 전부 다 축 처지게 되어 있어요. 처지게 되어 있고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숙인 것을 찾아다니는 거야. 숙인 것. 고개에서 딱 들고 자세를 똑바로 하면 그 아무도 못 가요. 숙인 것, 힘이 없는 걸 찾아가서 더 숙여서 그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 나를 챙기는 분이 있구나. 목사님이 나를 챙겨주죠. 목사가 여러분은 무슨 걸 챙깁니까? 여러분이 뭐 아내가 남편을 챙기고 그것도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챙기는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못 챙깁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어떤 화분에 옮겨져 왔는데 그 내가 옮겨져 있는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돌봐주고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컨디션이 상관이 없어요. 컨디션과 상관없이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챙기신다고 말씀을 챙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챙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있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챙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챙기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나를 챙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전부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수그리고 다니냔 말이에요. 왜 숙여져 있냐고 하나님 지키신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숙이고 다닌다고 하는 건 신앙인의 몫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엄마가, 부인이 그 역할을 못하면, 남편이, 아빠가 또 그런 역할을 못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못 돼요. 돈이 많아야 건강하고 뭐가 있어야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역할을 제대로 해야 건강합니다. 역할을 제대로 해야. 교회도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은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을. 내가 역할을 할수록 내가 너에게 신경 쓰고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너에게 물 주고 다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물 줬고 아버는 뭐 걸음을 줬고 뭐 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 자리를 지켜가도록 하는 것은 이 모든 조건에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챙기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자. 11절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일과 말하면 하늘 말씀 나누시지 않고 이와 인사하는 하나님의 주님 우리는 목사의 예수 존경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의 영광은 세세 풍만으로 승리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건 만세. 만세라고 하면 만살까지 살아라는 말이에요. 만살이면 몇 년입니까? 만년이에요. 만년. 근데 이 만년이라고 하는 것을 무궁한 거로 하는 거지 숫자상의 만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세수 하소서 그런 얘기도 있고 대한민국 만세 유나이트 미국 미합 중국 만세 때 만세라고 하는 만세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국가가 하나 세워져서 기껏 가야 몇백 년 못 갑니다.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좋은 것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변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좋은 것으로 변해가지 못해요. 누가 챙겨줘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챙겨주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 일어나 계시니까 내가 5시 12분인데
안 내려서 깨우려고 했더니 아마도 일어나 있습니다. 일어나 있고 지금 지나다니면서 부모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들이 목사지만 아이도 안 깼나 보다 챙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챙깁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를 못 챙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챙겨요. 우리인데 우리는 그분을 못 챙겨요. 자식들은 나 잘하는데 잘해도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 10절에 11절에 만일 서로 말하려면 누가 말하려면 할 때 누가는 저도 누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말하는 걸 듣는 거이지. 또 여러분들이 말하면 내가 또 듣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따옴표 하면 이렇게 새눈 같은 거 두께 따옴표 또 하나 이렇게 따옴표로 해서 딱 갖고 온다지 않습니까? 이 표시를 안 하면 옛날에는 다 별로 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표시를 안 하면 이건 표절했다 그래가지고 표절의 범위가 많으면 그 사람의 논문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걸려요. 그런데 한 번도 법으로 걸리지 않은 건 성경을 표절한 사람은 아무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성경을 설교한 그 설교를 표절한 걸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무리 표절해도 세계에서 별의별 아무리 표절해도 은혜 받았어 그런데 그 성경을 설교한 사람의 설교를 짤막짤막 다 표절했다고 우리 목사님도 누구 목사하면 베껴서 하는 거야. 그건 표절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누가 내 인생을 표절하면 못 견디죠. 근데 인생을 표절하고 아무렇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막 반가웠고 즐거울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철이 들다 보니까 나를 표절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표절해도 괜찮아. 이건 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쭉 시면서 내가 한 설교 얼마든지 괜찮아. 얼마든지 하라고, 얼마 쓰라고. 표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 표절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을 떼어갖고 와서 얘기할 때 표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표절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니까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이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중요해요. 우리는 말할 때 이거 듣는 사람이 중요하지 너 같이 말해도 뭐좀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 더디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적용을 시켜봐서 내가 정말 하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느냐 할 때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일상의 삶을. 근데 성경은 일상의 삶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그거 못하니까 우리 죄인이죠 뭐.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이유는 하늘의 언어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언어가 있으면 일상의 언어를 쓰라고도 안 써요. 일상의 언어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언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는 누가 들어도 힘이 나는 언어입니다. 누가 들어도 생명을 얻는 게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오면서 하늘의 언어로 충만해보세요. 그러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가 하늘의 언어야 도대체? 뭐가 하늘의 언어야? 그러면 말씀이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잘 써야지 이게 하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그 신앙 공동체는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이 주신 말처럼 안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안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이걸 쓸 필요가 없지요. 우리도 있으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원래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게 법이 만들어졌구나 그러지,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거 안 지키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했습니까? 다 사랑했으면 그런 거 나올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말하는 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장이 기록된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죄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하는 건 지나온 길을 깨닫는 거지, 지금 내가 앞으로 살 걸 무슨 수로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지나온 과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오늘 실천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실천하고 싶어 하지,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챙겨주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신다. 그래서 우리 찬양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등 뒤에 밀어주고 땡겨준다면 챙기는 분이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우리 그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베드로 전서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멸할 일이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충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후회가 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에 허락한다니까, 내놓는다고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것은 그가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믿고 내는 것입니다. 욥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일에 허락한다고요. 그 허락했을 때 사람들은 이거 참, 그걸 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내놓는구나. 이건 버린 자식이라서 내는 게 아니에요. 버린 자식이라서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그 길에 놔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있지요. 욥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했던 그 모든 역경들은 그를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흔들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욥이 정신을 차립니다. 흔들릴 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욥이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챙겨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놓으셨구나, 나를 이런 일이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하면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 옆에 주변의 믿음의 법들입니다.
믿음의 버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걸려 넘어져도 그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예배자로 삼으신 것도 결국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호흡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근데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 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그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배 잘 나오는 주일날 교회 잘 나오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된 목회자 같이 해요. 근데 삶을 살아갈 때 말로는 목회자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는 은혜스럽게 했는데 삶은 별로 안 은혜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도 뭐 삶이 뭐 괜찮아야지 말씀이 뭐 와닿지 삶은 그런데 뭐 그래 서로 다른 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갖도록 애쓰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예배자로 참석하는 것도 아멘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아멘이지만 내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면 성경 뭐 외워갖고 줄줄줄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외워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 속에 성경을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대입을 해. 그러면 옆에서 어떤 성경 잘 갖다 붙이네 잘 갖다 붙이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당신도 한번 그렇게 봐. 갖다 붙여봐. 이렇게. 성경은 우리만으로 써먹으라고 하는 거지 주머니에 다 놓고 보관하고 다 좋은 장소에 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써먹어야 되는 거야. 써야 되는 거야. 써야 되려면 내가 그 말에서 믿고 신뢰하는 게 있을 때 쓰는 거지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배장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뒤끝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사람들 뒤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근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도 감사하지 안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은 꼭 뒤끝이 있어요. 뒤가 있어요. 뒤에 뭘 남겨놔요. 자꾸 남겨놔요.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끝이.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처음엔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점점 덕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덕을 세워가는 삶이냐 나를 세워가는 삶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겠구나. 내가 봉사하는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고 예배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일에 세우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높이에 세우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주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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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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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건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많이 할 수